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수많은 민족과 족속을 상대로 전쟁을 치릅니다. 심지어 어느 성도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정도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 같으시다. 왜 그렇게 많은 전쟁을 치르고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물어본 성도들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쟁은 인간의 욕심이나 욕망을 채우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어떤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민족과 또 구속사적 역사에 관해서 기록해주는 하나의 내용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불신앙에 속한 사람들의 죄악과 악행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신 전쟁은 오늘날 인간이나 국가가 치르는 힘이나 무력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군사적 전략이나 전술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은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가장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에베소서 6장 12절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절에서도 이 같은 영적 싸움의 중요한 요소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모습을 보면 어떤 활이나 칼 같은 그런 무력은 전혀 없습니다. 나팔과 언약궤와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무엇보다 숫자 7, 7이라는 숫자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의식의 요소들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새로운 것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만 이렇게 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성령의 전신갑주 6가지의 모습을 입는 그 모습도 이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인간의 힘이나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무력의 수단이 결코 아니다. 무슨 병거나 말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의 형태도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육신의 욕망에 온전히 자유할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도 아시지만 또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분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계속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연륜이 더해지고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신앙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리고성은 지금부터 한 3,400여 년 전에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오늘날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원하든지 원치 않는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성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여리고 성벽 같은 그러한 성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에게는 그것을 쉽게 넘어갈 엄두조차도 내지 못합니다. 그 성벽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실망하며 좌절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반드시 그 여리고성은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넘어가야 될 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타픽을 보면 이 세 가지 신앙의 덕목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덕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답답한 여리고성 같은 이 성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성을 봤을 때 망연자실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의 능력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함성,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교훈 삼으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나아갈 것인가, 우리 함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함성은 만군의 주 여호와께 드리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함성은 만군의 주 여호와께 드리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본문 3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4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본문 10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절을 묵상하다 보면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함성은 두 가지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저들은 성 주위를 모두 몇 바퀴 돌았습니까? 13바퀴 돌았습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서 이 퀴즈를 냈더니 많이 못 맞춥니다. 총 몇 바퀴 돌았습니까? 6일간은 한 바퀴씩 돌았고 7일 때 7바퀴 돌았으니까 13바퀴 돈 거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형태를 보면 중요합니다. 본문 8절에 제사장이 7명이었는데 그 7명을 뽑아서 양각 나팔을 불게 하고 10절에 보면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조용히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외침에 믿음의 기도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때로는 조용하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소망하는 기도, 또 하나의 기도는 큰 목소리로 함성과 같은 우렁찬 믿음의 소리로 주님께 드려진 그러한 내용이 이 안에 속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7일간 쉬지 않고 성 주위를 돌면서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했죠?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경의 7은 완전 숫자인데 저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는 사실 성보다 더 높고 강한 믿음의 기도가 쌓여서 그렇다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한 번의 기도가 아닙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기도를 드렸던 것이 쌓여서 주님께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8장 3절에서는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려지고자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기도가 그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기도는 주의 보좌를 향하여 쌓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설교자는 성도의 기도가 힘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많이 쌓여야 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권세를 뚫고 우주 하늘을 넘어서 주님이 계신 보좌 천국에 닿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이는 기도가 쌓여서 공중 권세에 잡은 악한 영들의 영역을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힘없는 화살은 멀리 나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힘있는 화살처럼 공중에 쌓여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마귀의 그 힘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 의미에 공감합니다. 기도는 쌓인다. 성도로 하면 여러분 하루에 잠깐 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 기도 가지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괴계를 뚫을 수 없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 가지고는 결코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될 수 없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제사장은 양각 나팔과 함성의 중요한 의미를 말해줍니다. 양각 나팔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제사장이 행진할 때에 6일 동안은 양각 나팔을 들고 침묵하면서 행진했습니다. 나팔은 믿음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나팔은 외침을 얘기합니다. 또한 침묵의 행진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의미의 기도를 둡니다.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 두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누구를 꼭 때려잡아야지 속이 풀릴 것 같은 그러한 억울함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 가서 때려잡을까요? 때로는 때려잡으라 할 때 여러분 가서 잡으십시오. 그러나 많은 부분에 주님은 잠잠히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기도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주님을 부르고 찾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보면 기도의 향기를 내는 향품의 재료들을 4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유향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유향의 앞에 언급한 3가지 재료들을 합치라고 했습니다. 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을 유향과 각각 합치라고 했는가? 저는 이 유향이 참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하고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라 대답을 안 하시군요.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요소는
하나님의 영광도 있지만 우리의 바람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께 맡기겠다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안 된 것은 주님의 뜻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주님께 그냥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내 뜻대로 돼야지 그분이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고 내가 기도한 방향으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떼쓰는 사람들도 상당수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억압하듯이 강요하듯이 하는 기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큰 소리를 안 내더라도 마음속에 우리의 욕망이 가득 차고 우리의 바람이 가득 차고 내 소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이 있어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 뜻대로 되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바람도 주님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산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기도에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저는 각각의 향품의 재료를 유향과 합하여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라고 하는 이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는 항상 무시로 쉬지 말고 소망 중에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일상에서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응답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그것이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니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막혀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함성은 주 예수 안에서 확신하는 믿음의 승리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함성은 주 예수 안에서 확신하는 믿음의 승리입니다. 예, 본문 5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본절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했던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먼저 주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확신했습니다. 얼마나 길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호수아는 붙잡았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미 38년 전에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12 지도자들에게 12지파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승리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순종함으로 그들 스스로 메뚜기라고 자포자기하며 자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했던 10명은 다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죽은 것입니다. 신앙 없이 사는 인생은 죽은 것입니다. 신앙을 떠나서는 우리 성도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 안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저 십자가의 승리와 같이 주님께 불려가는,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문제들은 다 내 손에 해결해 놓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합니다. 많이 믿고 적게 믿고는 개인의 신앙의 정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어야 합니다. 믿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란 것은 그냥 단순히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38년 전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저들은 알지 못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남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 광야 훈련이 없었다면 저들은 오늘 닥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도 앞에 있었던 요단강을 건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이 같은 장벽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한번 믿었다고 쉽게 되는 신앙생활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고난과 역경의 시련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도 밥 한 끼 잘 먹고 운동 한번 잘했다고 건강해지는 것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몸을 단련하면서 좋은 것을 위해서 늘 노력하는 사람이 건강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비록 더디 가더라도 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솝 이야기에서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잘 압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 재밌는 다른 해설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쉬운 질문에서 여러분들은 답 안 하기로 하셨군요. 거북이가 왜 이겼습니까? 그러면 토끼가 왜 졌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다 압니다. 거북이는 끝까지 쉬지 않고 갔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은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내가 급하게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씩이라도 주님께 예전보다 더 신앙이 발전돼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교회는 직분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많이 직분을 받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신앙의 연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에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연륜만큼 우리는 예전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는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목사가 된 저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제 스스로 점검해 봅니다. 예전보다 좋은 신앙인가? 돌아봅니다. 예전에는 찬송할 때, 어제 우리가 새벽기도에 그 말씀을 나눴는데, 그전에는 찬양할 때마다 눈에서 주르르 났던 그 눈물이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스스로 돌아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는 것은 많은데 실천한 것이 부족합니다. 예전에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새벽에 리틀 보이라는 그러한 영화 한 편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진 순수한 믿음,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질 거라는 그 신부님의 그 얘기를 어린아이는 듣고 그 산을 향하여 산아 움직이라. 주위의 어른들은 다 조롱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외쳐본들 산이 움직이겠냐 이 바보야 라고 할 때 그 순간에 산이 실제로 움직인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연이라고요? 우연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은 필연뿐입니다. 그냥 우연히 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돼도 그것은 필연이고 안 돼도 필연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은 다 그 필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십자가 지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터덜터덜 편안하게 걷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향하여 가라. 주님의 십자가도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의 십자가는 가벼워 보이지만 그 속은 알지 못합니다. 내 십자가가 가장 가벼운 줄 믿습니다. 나의 십자가가 가장 쉬운 줄 믿습니다. 나의 십자가가 가장 편한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내려놓으면 더 무거운 다른 십자가 지고 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 속에서 합당한 은혜라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합당한 은혜입니다. 나에게는 5만큼, 어떤 얘기는 10개만큼 각자의 합당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내 십자가가 제일 가볍다고 여겨지는 분에게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알아서 메어주십니다. 원망 불평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 다 피해갑니다. 왜 저 사람은 가볍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됩니다.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신앙생활, 이것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십자가를 보는 것이 쉬울까요? 십자가는 더하기 표시입니다. 그런데 매면은 무슨 표시가 됩니까? 안 매보셨군요. 오늘 집에 가서 십자가 만들어서 매보십시오. 쳐다보면 더하기 표시인데 매면은 곱하기 표시가 됩니다. 십자가는 매는 사람에게 은혜가 갑절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메고 가십시오. 쳐다보는 것만도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머무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도의 삶이 때로는 답답하고 미련해 보일지 모릅니다. 십자가는 미련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메고 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져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에게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보고 나갑니다. 우리가 살아 이 땅에 크고 작은 여리고 성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환난도 고난도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주의 십자가는 사탄 마귀를 무너뜨리는 권능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노라.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여호와 니시가 되어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찬송하며 주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함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따르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함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따르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본문 6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에서 나아가라고 여호합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본절에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가장 먼저 명령한 것은 너희는 언약궤를 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광야 39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증거해 준 증거입니다. 이 언약궤는 여호와의 법궤, 증거궤, 하나님의 궤, 주의 능력의 궤라고 다양하게 불려집니다. 언약궤를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알고 계십니까?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언약궤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 궤에 관하여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백성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내내 가지고 다녔습니다. 언약궤가 앞서갈 때마다 저들은 순종하면서 뒤따라 간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언약궤의 능력을 붙잡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라. 순종할 때 넘실대는 요단 강도 멈췄고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언약궤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매일 받고 삽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 주셨던 증거가 바로 오늘날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된 것 같습니까? 오늘날 이민 가방 2개 들고 아이들 자녀들 손잡고 왔던 우리 이민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더 잘 됐다고요? 아닙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대로 그만큼, 나도 나대로 그만큼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나 내 마음에 안 듭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들이나 잘하십시오. 어느 가정에 가서 상담을 하는데 엄마가 하도 아이가 맨 뒤에서 꼴찌를 하니까 그렇게 상담했대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요? 왜 쟤는 그럴까요? 그랬더니 상담사가 엄마에게 이랬답니다. 당신은 학교 다닐 때 잘했습니까? 물론 우리는 바람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되기를 자녀들에게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바람은 아이들과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민에서 너무 잘 압니다. 우리는 넉넉하게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부자로 살고 싶어 합니다. 남에게 베풀고도 싶어 하고 남에게 꾸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만큼 줄까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합당한 은혜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합당한 은혜로 살고 있는가?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며 찬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감사함으로 바라보십시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 영어 한 자리 못했는데 지금은 우리보다 1000배 유창하게 자랍니다. 우리는 영어 배우고 왔는데도 제대로 못합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똑똑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교육하고 사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느 사이에 연봉이 10만 불, 20만 불 하는 아이들이 수두룩수두룩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알아서 잘합니다. 이제 우리나 잘하십시다. 괜히 마음 속상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잘합시다. 내가 잘하면 교회도 평안해집니다. 내가 잘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평안합니다. 내가 못하면서 왜 자녀들한테 그렇게 많은 것을 바랍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평안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말씀으로 양육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단어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로고스와 레마입니다. 제가 설교 드릴 때마다 귀에 딱지가 있도록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라고요? 로고스와 레마. 여러분, 이 헬라어 나와 있는 로고스와 레마는 둘 다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쓰여진의 용도에 보면 로고스와 레마가 다소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설국목원사님과 지난 주중에 같이 말씀 나누면서 새벽기도에 또 이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로고스를 객관적인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레마는 그 객관적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하면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잘 아는 주의 성도들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남의 말씀으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객관적으로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고
아멘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좋은 신앙이라고 했으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은 사실 한 부분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주관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로고스에서 레마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언젠가 우리를 달아보실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말씀이 많이 살아서 역사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 머리에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가는 아마 주님의 저울에 단 1g도 올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머리로 받고 보고 귀로 들었으니 마음의 색에서 걸음걸음마다 쌓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인 노고스를 붙잡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자신을 살렸다고 했습니다. 로고스가 레마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크게 기뻐서 주를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야 합니다. 제가 보니 여러분들 마음이 즐거운 줄 믿습니다. 마음이 행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 역사가 없으니 무거운 짐만 됩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순종은 귀로 듣는 것보다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왜 한숨을 쉬십니까? 말씀은 우리 삶의 양식이 됩니다. 잘 먹고 소화해야지 우리 뼈에 양약이 되고 우리 근육에 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당시 최대의 강대국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문둥병입니다. 나만은 대표적으로 문둥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대표입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한마디로 그는 정말 아무리 총사령관이지만 마음속에 늘 여리고성 같은 장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엘리사의 반응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기대와 정반대로 얘기해 준 것입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리라. 이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제가 설교식이라 미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러한 손짓은 못합니다. 그러나 아마 나만은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제 목 날려버리라고. 저런 못된 것이 있냐고. 내가 누군지 모르냐고 분노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를 열왕기 하 5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누구 생각?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문둥병이 걸린 부위에 얹어서 기도해야지 나았을 텐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누구의 생각? 나만의 생각. 나하만의 생각. 나하만.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누구의 생각? 나만. 나만이잖아. 나만. 그래서 이 이름도 기가 막히구나. 나만의 생각.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의 생각, 자신의 소견, 그 누구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만의 생각이 아니고 주의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축복합니다. 주의 생각으로 우리는 더 가까이 맡겨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말씀에 능력이 없고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는 많이 경험해보고 오늘의 날까지 있는 줄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우리 함께 순종하면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놓으실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서 우리가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될 줄 믿고 오늘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 여리고성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